사무엘하 7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의 영원히 주의 이름을 위해 영원히 만군의 여호와 같은 자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기으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정독합시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안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윗처럼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지나온 것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를 머지않아 마침내 복을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르로 준비하시고 우리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더 많이 주고 싶어서 능력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여호와 이르의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산 간걸음에 결코 홀로 그러지 아니하시고 늘 임마누엘 하셔서 함께 하셔서 이것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더 좋은 곳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주님 소망 바라보면서 이 비전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면 사회적으로 우리나라는 개인과 가정과 또 사회와 국가에 정말로 붕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이 윤리를 확립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윤리를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제3구역 지역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2구역이 3월 1일부터 입주가 되거든요. 그러면 3구역에 올해의 관리총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올해 내년까지 이주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2000년도부터 공사가 들어갑니다. 2000년부터 공사가 들어가 일반 분양을 해가지고 3년간 짓게 돼요. 그러면 5년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여기 있으면 좋겠지만 연세 드신 분 향해서 엘리베이터만 놓고 있으면 되는데 굳이 우리는 또 그렇게 협약을 했기 때문에 저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야 됩니다. 여기가 150평이기 때문에 3배의 협약을 450평의 땅에 그 다음에 건평 600평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협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재개발을 위해서 새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축복입니다.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어떤 희생과 또한 물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재개발 구역이니까 그렇게 협약을 했고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사무엘 7장의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비전 하나님 목사님이 받았다 하니까 흰 신령님이 나타나서 받아라 적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7장이라는 거예요. 사무엘 7장.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았으니까 이 말씀만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이 비전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비전은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지으셔야 돼요. 마음의 성전, 복음으로 윤리를 확립하고 그 다음에 새 성전, 외곽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윤리 확장과 이 공간 확장, 또 공간에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타서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 주신 말씀이 29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7장 29절 이렇게 하니까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말씀 읽기 전에 뭐가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에 이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이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 내가 이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어요.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처럼 이런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어떤 것인가?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립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7장 1절,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알았습니다만은 목동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대왕 다윗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왕궁에 있다 보니까 그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창막 가운데 있는 거 보고 마음이 아팠어. 나는 왕궁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휘장 가운데 있는 거 보니까, 창막 가운데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내가 하나님 집 지어드릴게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신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합니다.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집 좀 지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교회 가운데,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 임재의 장소잖아요. 그 교회가 휘장 가운데, 장막 가운데 있으니까 너무 불편한 것입니다. 그 마음에 있는 걸 보고 그것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립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다윗에게 주신 말씀, 5절 말씀 보십시다. 5절 말씀. 5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본족 속은 여기 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죠. 네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살 집, 하나님 살 집,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만날 장소,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11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에 사사에 명령하여 내 백성과 이스라엘 다스린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네가 내 집 지어줄 거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게. 그리고 전에는 사사시대에 도망가고 부끄러움당하고 수치당하고 이사가는 그런 생활을 살았지만 이제는 편하게 해주겠다.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 모든 원수들도 막아주고 너를 편히 쉬게 해줄게. 내가 너 집 지어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너를 지어주면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보십시다. 1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거주하게 하며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해하지 못하게 하는 10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11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죠. 12절에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놀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네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해줄 뿐만 아니라 네 후손, 네 씨가 너를 통해서 너의 나라가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9절 말씀 보십시다. 네가 가는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12절, 13절, 16절, 12절, 13절 보면 그는 네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했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집을 지으면 내가 너 나라를 견고하게, 네 이름을 위대하게, 네 가문을 평안케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이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집을 지을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집을 지어준다고 하는 확신하는 사람이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의 성전이 바른 마음이 없으면 그런 생각을 갖게 될 수 없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생각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아버지가 그렇게 계시는 내가 불편해서 못 살겠어요. 제가 아버지 지어드리면 안 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두고 나란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 너 집을 내가 견고하게 해줄 것이요, 네 나라를 위대하게,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요, 네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겠고 너희 집안을 가문을 평안케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에서 누가 나오니까 메시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을 통해서, 이 명문 가문을 통해서 보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항상 뭐 하겠다고 하셨어요?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 같은 복을 준비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정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요,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런 마음이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너를 통하여 다 이루게 하리라 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도 되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을 갖고 하나님이 이 뜻을 펼쳐나가시는 데 있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맞는 사람이 되어서 되기만 하면 내 뜻을 그를 통하여 다 이루게 합니다. 내 뜻을 대연절개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다 이루게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집을 지을 마음을 먹었을 때, 물론 자기는 피를 많이 해서 못하여, 그러나 그의 씨에서 난 토론을 통해서 이룩하지만 그것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한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29절에 보시면 천하가 내 말합니다.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집안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고, 여러분의 이름이 위대하게 되고, 여러분의 씨가 나라가 영원히 복을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가 세상을 떠나지만 여기 보십시오. 영원히 주의 종의 집이 복을 주사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무엘 이 하 7장을 보면서 하는 비전이 뭔가 하면 내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의 맞는 성전이 되시,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위대한 말씀으로 우리를 기도로 새롭게 해서 내 묵은 마음을 기영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전이 되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니 피로 값주고 내가 샀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이 거룩한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 하나님이 내 집을 지어준다는 이 확신, 이 감정을 움직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 저는 그게 확신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시근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마음으로 다윗처럼 되면 하나님께서 내 집 지어주시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우리 집안을
평탄케 해주시고 우리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지는 영원히 복을 받는 은혜와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는 작업에 제가 5년간 집중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처럼 인격과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인격이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찾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5년 동안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에 주목받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일을 할 겁니다.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의 그 목표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특별하게 준 은혜입니다. 이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율법의 썩매이면 안 됩니다. 하라 하면 율법의 의미에 힘이 들어서 지치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의 생명력, 복음의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알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당 우리가 400을 잡으면요 얼마 정도 될까요? 600평 24억이 됩니다. 24억. 그리고 기물 짓고 이렇게 넣으려고 하면은 한 6억 잡고 한 30을 잡지 않습니까? 제가 660평을 지어봤거든요. 660평을 지어봤는데 그건 순수한 교인들의 힘으로 지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 재개발 재개해가지고 저 건설업체에서 지어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평당 400을 잡으면 600평 24억이 드는데 우리 교회 여기 감정평가가 20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협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땅 주고 건물을 지어주는 건물만 짓는데 24억이 드는데 근데 자기 업체에서 지으니까 건설에서 지으니까 그 정도는 안 들겠죠. 아무튼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될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교회에서 우리가 해마다 1억씩 평균 1억씩 경상비에서 세액을 했습니다. 전략해서 사례를 줄이고 설거 줄이고 해서 우리가 1억씩을 저축해 왔어요. 사택 구입하고 지금 3억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또 교육자 사택을 짓는다 하지만은 우리가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도 5년을 잡으면은 3억이 매해 60만 원씩 경상비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잡고 우리 성도님들이 300만 원씩 100부자를 만들면 또 3억이 돼요. 그럼 6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한 부자에 300만 원씩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5년 동안 300만 원 하려면 한 달에 5만 원씩 하시면 돼요. 한 해에 120만 원. 120만 원씩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이 한 부자가 한 부자에 300만 원씩 100부자를 만들면 3억이 되는 겁니다. 그럼 6억이라고 하는 모습이 되잖아요. 그럼 24억씩 건물을 짓지만 에어컨 방송 쓸 때 모든 들어가는 시스템은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6억이면 능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모든 교회들이 수천억의 교회를 지나갈 때 다들 1, 2년을 앞두고 준비해요. 1, 2년을 앞두고 여러분 3억을 만난다, 6억을 만난다면 힘이 들어서 못합니다. 근데 5개년 계획을 세우고 하면은 가능해요. 그게 분량이 굉장히 작잖아요. 한 달에 5만 원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건물 짓고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하면은 다 비대야 돼요. 대출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부담되면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공사는 한 2천 정도 들어갈 거예요. 2년 동안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다는 것이죠. 부담 안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제게 내가 몇 부자를 하는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제 가정을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제 사업을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다윗처럼 이렇게 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그의 이름이 위대한 존귀하게 되고 위대하게 되고 그의 가문이 명문 가문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영원히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길 바라고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갖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성전 건립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다윗의 헌신을 보면요 우선 마음이 있었습니다. 늘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3절 보십시오. 물론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이라 말씀했잖아요. 성전을 건립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윗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곳에 헌신이 없습니다. 헌신하고 움직이는 사람들 보면 그의 믿음이 살아있고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헌신의 자리에, 헌신의 시간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에 주의 은혜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윗의 헌신을 보면 물질의 헌신이 또한 있습니다. 마음의 헌신이 있었고 물질의 헌신이 있었는데 우리 역대상 2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9장 2절에서 5절까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려면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목과 철과 나무와 또 마루와 가공할 금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옷걸이 몇 많으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용한 금, 은으로 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느니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5절 같이 봅시다.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려니 오늘 누가 칠의 손에 여호와께 드리려느냐 하는지라. 그렇죠? 이 보면 즐거이 드리는 거 아니죠. 6절, 7절, 8절, 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 6절 보십시오.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렸다.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드렸어요.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했어요. 그러니까 9절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리게 돼요. 기뻐하며 드리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9절에 보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교훈을 얻은 바는 뭔가 하면 적극 헌신했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자원해서 헌신했어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자원해서 헌신했고 그리고 많이 헌신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물질 이야기하면 시험에 들기 쉬운데 초신자들은 절대로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시험 들지 안 하셔도 돼요. 오래 하나님 은혜를 많이 느낀 사람들은 자원해서 하십시오.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것이면 내가 복 받고 싶은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 부자가 하든지 반 부자가 하든지 두 부자가 하든지 그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고 그러나 차원에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모든 성도들이 지도자들이 앞장섰고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다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서 17절 29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같이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이렇게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 자신과 방백들과 백성들이 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후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주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며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고백하잖아요.
이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사람들이 참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송축하는 그 내용의 부분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악한 사람에서 물질을 드릴 때에 그냥 드리는 게 아니죠. 그의 신관과 그의 물질관과 그의 인생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의 신관과 인생관과 물질관이 정확했기 때문에 이런 헌신이 나온 겁니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신관이 어떤 신관일까요?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하나님이 만물의 주제라고 하는 정확한 고백, 정확한 지식,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제라고 하는 이 주인의식을 분명히 가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만물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부와 귀가 그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주의 손에는 분서와 능력이 있으세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고 하는 이 정확한 신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면 절대로 헌신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관을 가져야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내 이 한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정확한 신관을 가지고 내 삶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큰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불신자들에게 대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쏟아할 것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관일까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하는 사실. 내 인생은 나그네요, 내 인생은 행인이라. 내가 여기에 영원히 머물다고 착각하면 그런 착각을 가진 사람은 주를 향해서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 하나님 품에 가야 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시간을 낼 수가 있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 물질을, 마음을 바칠 수가 있습니다. 잠시 머물다가 떠날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뜻 있는 일을 내가 하나라도 하고 갈 거라고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 마지막에 무엇을 하나 해놓고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가 갑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세상에 영원히 살 것일 같은 착각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뜻 있는 일에 헌신하지 못합니다. 그런 인생 그냥 왔다가 실컷 즐기다가 가는 것이.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쓴다고 하는 의식이 없는 사람은, 그런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은 삶을 아무렇게나 허랑방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하지 못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붙잡고 내어놓지 않습니다. 요거 내가 어떻게 버는 돈인데 하면서 절대로 안 내놔. 그러나 장롱 밑에 다 숨겨놓은 거 하나도 쓰지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다.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나 하고 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이런 기회라고 하는 것은 늘 오는 것 아닙니다. 저의 기회가 왔을 때에 그걸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한 가지 물질, 마음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자, 다윗의 물질관이 어떤 물질관일까요?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이 부와 귀가 주교로 말미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부와 귀가 주교로 말미암아요. 그리고 이 물질관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그 12절부터 13절 이야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29장, 역대상 2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나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구름이니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나이다. 주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주에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린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드린다이다 하는 생각이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이 많든 적든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런 의식을 가지시고 우리는 청직이죠. 관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가 되어야 될 수 있습니다. 내 재산은 내 힘과 공과 눈물과 땀을 위해서 모았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하셨는데, 주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맞는 사람이 되면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의 생명, 내 재산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이 물질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다윗의 인생관, 하나님이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사실, 그의 인생관은 나는 행인이요 나는 아군의 인생이라는 사실, 그의 물질관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윗처럼 헌신하면 다윗처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 보세요. 그의 집안을 견고케 만들어줄 것이고 평안케 만들어줄 것이고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그의 소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나라를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영육간에 받은 복의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받은 복이 얼마나 복이 됐어요? 메가톤급입니까? 아니면 요만한 복입니까? 물론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복을 받았지만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물질의 복과 이런 세상의 상급의 복은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구원의 은총의 복하고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헌신하는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신뢰하고 관계에 따라서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고 상급을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왜 약속하셨겠어요? 이것이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백성들 다 똑같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예? 다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평균케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죽고 나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받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내 성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헌신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그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에 따라서 복이 달라진 것이. 내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 내일까지 내 인생을 가지만은 내 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복이 영원히 견고하게 해서는 축복의 역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목동이 대왕 다윗이 될 수 있는 메가톤급인 그 복을 받았죠. 그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인생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해보니까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 마음만 가지고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신 것이죠. 그 가문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그의 가문을 평안케 만들어주고 그의 가문을 견고하게 만드실 정도로 복에 복을 쏟아부어 주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신약성경에까지 말하고, 저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우리 개인적인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강탈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저 믿음의 집사님은 내 마음에 정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그를 통해서, 그의 사업을 통해서, 그의 가문을 통해서 다 이루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저는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점점 커져서 정말로 내 마음의 성전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장소에 머물 자리매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비전을 하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발견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메가톤급으로 부어준다니까요. 하나님 그 위에 쓰임받는 이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대요. 여러분이 앞으로 5년 동안 우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주셔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를 내 마음에 사무치게 해주세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그래야 헌신이 나거든요. 그런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지런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면 엄청난 복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이 바로 되지 못할 때에 교회 건축 때문에 시험에 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도망가버려요. 그런 사람 저도 봤거든요. 딱 가버려요. 가가지고 다 지어놓으니까 또 오라. 헌신 안 하고. 큰 교회가 됩니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한 스물 때에 힘들어서 제 인생 마무리를 어디서 할까요? 고민하는 가운데 헌신의 자리를 찾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리세보신 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 내 마지막까지 하나님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뜻 있는 자리. 큰 교회에 있어서 예경화 들고 가는 인생이 그렇게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만분의 1만이라도 내가 보답하고 싶어서 헌신의 자리를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나그네 인생 속에서 다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부끄럽지 않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들 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로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의 규모가 메가톤급이 될 겁니다. 이때 한번 왔다 간 인생 속에서 복을 요만큼 잡는 사람이 아니라 메가톤급으로 붙잡는 기회의 포착자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리라.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너희의 가문을 세워주리라. 내가 너희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 집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리라. 내 삶을 평탄케 만들어주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이 비전을 하나님 말씀 통해 주신 거예요. 다윗처럼 헌신할 때 우리도 다윗처럼 자자손손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죽기 전에 하나님 이 비전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해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써줄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5년 후에 우리 교회 모습을 그려보세요. 5년 후에 교회 모습을 그려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다윗처럼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부어주시는지 성도들의 삶을 제가 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가정이 어떻게 변화됐을까?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어떨까? 그걸 그려보는 것이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도 헌신하셔야 되고 각 부서에서도 돈을 아껴 쓰셔야 돼요. 식사하는데 또 야유회 가는데 좀 아끼시고 모두가 동참해서 이 뜻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가정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처럼 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오늘 7장 29절 말씀처럼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한 그런 은혜와 축복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형편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내 마음에 맞는